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럴 때 전체를 한번 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해결이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아주 해결하신 거죠. 오늘 이제 지금 이 지구상에 인간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불행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바로 우리와 상의하신 게 아니죠. 이거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자요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본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너에게 생명과 영생이 빛으로 오신 거죠. 빛으로. 어둠과 저주 재앙을 단번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빛으로.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사망도 모든 사탄도 모든 그 온 불행과 재앙이 완전히 끝이 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그 답이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그 답이 안 나거든요. 사실 솔직히.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공통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 돈이 많으면 모든 거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지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 지금 그 지상 낙원이 돼야 되잖아요. 완전 마약쟁이들이 길에 널렸습니다, 거기. 정신병자 쫙 깔리고요. 뭐, 틈만 나면은 총 들고 사람들 쏴대가지고, 뭐, 살인, 천국이고, 길거리에 거지, 노숙자 천지입니다, 천지. 그러니까 정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망대라고 하는 거, 이 빛을 가진 망대, 이게 2, 3질 나라의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서 빛을 비춰줘야 사는 거거든요. 지구는 지금 정신병동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도 보면서 이제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는데 그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거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 그게 근본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근데 어떻게 됐죠? 사탄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살인자 악한 영에 이제 잡히게 된 거죠. 이 저주가 개인을 통해서 가문으로 이게요 나라 문제가 되고 세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여기에 말리는 겁니다. 교회 문제도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절묘합니다. 창세기 사단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무너지는지를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딱 입고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것을 청산하고 이것을 없애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고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선언의 첫째. 사탄의 기원이 어디죠?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에 아담 하와 창조되기 그 이전에 아담 하와 그 에덴 동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게 사탄이 돼서 이게 이제 에덴 동산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우리의 약점과 허점과 빈 곳과 영적인 상태 알고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를 사탄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 담난 사람은 사단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을 주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거든. 틈을 타거든요, 이게. 자, 첫째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거기 이제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 처음부터 질문도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 같이 돼.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란다. 참 절묘하죠. 그래서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중직자나 복음 없는 목회자, 뭐에 허점이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거든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한다면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거든요. 복음 가진 성전. 여러분 전 세계가 신전 우상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귀신 섬기는 우상이 돼가지고 저주 재앙이 오는 걸 모르잖아요. 뭐 큰 거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보이거든. 건축하다가 무너지고 성전 건축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 큰 교회 건축을 하는데 500억 가지고 이제 건축하는 걸로 해서 맡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는 300억이면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장사꾼들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내중에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정말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네피림 사건이잖아요. 노아 홍수. 그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홍수가 나가지고도 막 물이 올라오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거기 빠져요. 육신. 우리는 영을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너희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네피림 접신이 돼버리게 접신.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이제 미친 거죠. 이제 완전히 사단에 잡힌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사실을 알면 문제나 갈등이나 어떤 사건이나 위기가 올 때 그걸 보는 눈이 달라요. 두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탄이 문화를 장악한 거예요. 문화를. 그렇죠. 이게 이제 문화가 된 거야.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조용히 멸망시키는 게 그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첫째는 뭐죠? 무속운동. 이게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신부를 하는 무속인. 두 번째는 점술운동, 점술인. 성경에 그럽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누가 가느냐? 재벌이나 엘리트나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여길 가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그 철강 회사 크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간방에 무속인을 데려다 놓고 있었는데 무속인이 그런 거예요. 쇠가루 만지면은 돈 번다. 그래가지고 철강 한보 철강을 했잖아요.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 저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저 먼 나라에서 죽어서 그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재벌과 성공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인생의 문제 근본을 알고 이 머리를 깨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그리스도 그 안에서 여러분 운명이 바뀌고 주인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나 기적입니다. 기적. 우린 다른 세계를 사는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사는 거. 더 큰 건 뭐죠? 세 번째는 신전 우상. 신전을 만들고 큰 우상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거든요. 막 이게.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이 13장 무속인, 16장 점술인, 19장 우상 현장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적 응답을 준 거고요. 세 번째, 이 사탄은 멸망을 시키는 사탄이거든요. 멸망시키는 사탄.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 알잖아요.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주인을 바꾸는 영적인 병, 경배 대상을 바꾸는 우상병. 그렇죠.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뺏어가는 정신병. 그렇죠.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낙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지옥이라 병 들어가지고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삶의 병. 그러니까 뭐죠? 죽음은 지옥이에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배경 속에 살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가는데 관심도 없죠, 거기. 뭐 때문에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올무에 다 걸어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사탄의 올무 불신자 6가지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지금 현재 사탄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활동할 건데 첫째는 뭐죠? 명상운동. 요게요. 사람들이 지금 막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막 정신병과 삶에 막 그런 재앙이 다가오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지금 명상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치유거든요. 진짜 치유는 근본 운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잖아요. 모든 종교,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명상운동이나 모든 종교는 자기도취입니다. 자기도취. 뭔가 명상을 하는데 뭔가는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게 진정 평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다 가짜거든요. 잠시 반짝. 두 번째, 그래서 접신운동을 하는 겁니다. 접신운동. 귀신 들려가지고 종신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 뉴에이지 사람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프리메이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 돈을 다 끌어가는데 그 단체에다가 몇십 조씩 헌금을 해, 몇십 조씩. 접신운동 종신제자가 되거든요. 세 번째는 뭐지요? 요즘에는 기운동이나 초능력 운동으로 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 좀 이렇게 초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 빠지고 여러분 신천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 거기서 체험을 한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접신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종신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앙이 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핑계를 대요. 첫째는 뭐지? 오늘도 여기 보세요. 너 선악과 왜 먹었냐? 아담 보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고 너 왜 먹었냐? 저 마귀가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마귀인데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핑계를 대거든요. 사탄 때문에. 사실은 너 때문에 마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부모 탓하고 부모 탓. 그렇죠. 부모 탓을 하거든. 낳아서 길러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부모 탓을 해요. 조상 탓을 한다 이 말이 조상 탓. 더 중요한 건 세 번째는 뭐죠? 교회 탓을 한다니까 교회 탓.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요즘에 계속 들었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함부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많은 천국의 모형이고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세계봉화 역사를 이루시는 컨트롤 타워, 영적 사령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아시겠죠?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시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원래 인간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참 왕으로 오셨죠. 세상 임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신 이거를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말과 참제사장 그 사단이 갖다 준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시는 분 참선지자 지옥 배경 속에서 단판에
운명에서 나오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한 것이다. 일곱 번째입니다. 정말 이 의미를 알고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알겠죠? 뭐가 감사합니까?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광된 신분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거죠.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무조건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한 선택입니다.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버렸잖아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게 축복이거든. 제한 선택. 그 다음에 뭐죠? 불강력적 은총.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멸망에서 나와서 멸망 속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디서 이걸 듣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보호자에서 내리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불강력적 은총.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 마침내 끝까지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두 번째,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탄과 지옥과 이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너에게 줬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삼중직을.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참빛,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그래서 세상에 빛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빛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그리스도 대사다. 오늘 여러분 서론이 엄청 길었어요. 7가지.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도 길어. 7가지. 알겠죠? 본론도 긴데 7가지인데 다시 말하면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원래 인간. 우리 원래 인간 근본을 알았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인간이 뭐냐 이래 물으면 아무도 몰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생육 번성 땅에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이게 이제 에덴 동산 사건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도요. 맞는 말에 불신앙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 정탐꾼 보세요.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여리고성은 철벽 걷고 그 사람 안악자손들은 장대 걷고 우린 메뚜기 새끼 걷고 우린 오늘하고 지쳤고 아이들과 여자들이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가느냐. 그 말에 전 백성이 대성통곡을 하고 바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나 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입장, 그놈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참 멋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보세요. 이미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거든. 애굽에 있는 백성 내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 간다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면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세 번째입니다.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십니다. 6장 23절. 뭐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망의 종살이라는 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죽을까 봐. 노아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의 아비 마귀. 불신자는 100% 귀신 섬기고 귀신 심부름하고 귀신 종살이 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네 번째. 근데 이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몸부림을 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종교에 가서 막 심취를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절을 하게 하는데 내 중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했잖아요.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죠? 선행. 와, 여러분 연예인 같은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아주 이 구제봉사 돈 벌어가지고 다 그거 하더라고 보니까 막. 그 사람 돈 벌고 다 그거 하는 거야. 또 남들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김장훈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목회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남은 생에 자기가 돈 벌면 남 구제봉사는 그거 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어떤 그 연예인은 걔는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돈방석에 앉았는데 그 집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보니까 차도 몇십억짜리 타고 있는 거. 근데 자기는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게 밥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밥퍼주는 거. 그 어머니가 그 완전히 기독교인인데 선행입니다, 선행.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죠? 해적선을 타고 해적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 착해서 말을 잘 들어. 두목말을 잘 들어. 그거는 아주 더 나쁜 놈이라는 거죠.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먹고 힘내가지고 해적질을 하니까. 거기서 다시 말하면 사탄의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탄의 배. 알겠죠? 착할수록 나쁜 놈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철학이나 어떤 지식. 여러분 철학은 굉장히 아주 천재들의 편견을 기록해 놓은 게 철학이에요. 그 보세요. 다 거짓말이지. 다섯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야만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깬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우리 지난주에 이긴 자의 삶을 봤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에서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너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끊을 것이냐? 넉넉히 이긴다.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세 번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스도만이 사단 죄 지옥 저주를 끝내신 분인데 영접이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영접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일곱 번째,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지요? 로마서 5장 24절 첫 번째, 내 말을 두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로마도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음이니라.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아시겠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이 축복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증인으로 내가 서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777입니다. 777.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2, 3절 빛을 비운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능력과 응답이 내게 세팅이 돼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7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언약의 백성 전도자들이 2, 3칠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망대가 서야 되고 그 여정을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복음과의 천명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데 올 수밖에 없는 파수꾼의 망대. 거기 플랫폼과 안테나와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살리는 역사,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알겠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함께 여기 지금 남은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거 참 진짜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 소중하게. 그게 좀 성령 충만 안 하면은 결국은 뭔가에는 또 걸리는 겁니다. 사람에 걸리고 자신에게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요걸 사탄이 알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됐다고 그러죠. 사단의 놀이터. 난립니다. 지금 전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유일한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이유와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13, 16, 19 무속 점수로상 불신자 6가지 사탄의 올무 속에 있는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큰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 기도 속에서 정말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이정표와 여정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